그 경건의 훈련,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후반부에는 경건의 훈련을 6가지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 지속입니다. 지속. 영어로는 persistent tense. 스펠링이 ENC예요? ANC예요? 틀린 것 같은데? persistence. 예, 지속성에 관한. 지속성을 설명할 때 정금,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에 견디고 변하지 않는 금속이 금이거든요. 금 중에서도 순수한 다른 이물질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왜 그 믿음이 필요한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정리하면서 또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인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이런 꽃들 며칠 갈까요? 이게 한 일주일 갔네요? 아직 일주일 안 가요? 5일주일 가요. 와,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을 꾸미고 이쁘다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젊은 때 모습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30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사진은 이건데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와, 상당히 젊어 보여요, 저 엄마가. 이게 2020년 기억나요? 3년 12월 27일. 한 달 동안 전화통화만 하다가 크리스마스 사이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날아가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날 공항에서 나오기 전에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첫 만남 그날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해서 엄마가 아빠 어깨에다 탁 손 얹고 2003년도 2002년이다. 2002년도. 근데 지금 모습하고 완전 틀리죠? 변해. 똑같아요? 오, 20년이 지났는데요, 거의? 사진 찍어주세요. 금방 변해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엄마가 더 젊네, 아빠보다. 근데 지금은 아빠가 좀 더 젊네. 건강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너무나 소중한 주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주간 새벽에 나눴던 말씀은 욥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했던 그 말씀, 또 라오디아 교회 오늘 나와 있는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지 아니면 정금으로 짓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갔어도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불타지 않는 그들에 관한 말씀, 또 어제 토요일 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기에 합당하다. 거기 불편하지 않다. 어울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쭉 전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우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하면서 새벽에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이루어질 책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인류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보여주신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끝을 향해서 갈 때에 혼란스럽지 않고 정도를 가라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구절에 보면 1장부터 예수님께서 1장에 밤모습에 잣떠있던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을 쓰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그 당시에 교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4장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환란이 있을 것인지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정금과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 6장, 4, 5장, 6장 그게 천상의 놀라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인 떼는 것, 나팔 부는 것, 마지막 대접, 7대접은 정말 힘들어요. 곧 그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는 게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시는 것이 바로 7교회라는 얘기예요.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정말 7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아 교회, 오늘 마지막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뭐 사대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뭐 실제로 있던 교회들이.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하고도 너무나 비슷하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오늘 읽은 성경 모습은 라우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개 교회예요. 빌라델 교회하고 또 한 개 서마나 교회. 예.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너무도 사랑했고.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 문제는 뭐냐? 오늘 좀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질문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뜨겁죠, 미치잖아. 근데 이들의 문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I'm okay. I'm no problem. 왜 그랬을까?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했어. 권력도 있었어요. 교회도 부유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으로만 풍족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저 정금과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만 잔뜩 쓰레기 같은 것만 우리 미안하지만 홈리스 분들 보면 짐에다가 막 쓰레기를 잔뜩 찌고 우리가 볼 때 그들한테는 소중하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지고 막 무겁게 지고 가지 너무 안타깝죠. 근데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화려한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갖고서는 쓰레기 같은 음식물 잔뜩 갖고서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멋지다 그러고 있는 거,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 예수님께서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왜들이 그러한 특징은 뭐냐? 미지근한 거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예수님이랑 입에서 뵙고 싶었어. 근데 그들이 어쩌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면 뵙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솔루션을 얘기해 주셔요. 근데 초대교회 아니 7교회에 계시를 주실 때 다 특징이 다른데 첫 번째로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계시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뭐 누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 누가 환상을 봤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뭐 환상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고 그 계시의 근거는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7교회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해요.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 14절에 나는 충성되고 그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심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라는. 자, 다시 한번 이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16절에 그렇죠. 14절에 17절에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 라우디아의 성도들이요 스스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곧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으로 채워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 세상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배고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풍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가난하고 빈곤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혼자는 실력이 있다고 아주 자부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시험을 보니까 대학 갈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 나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나는 서울대학교 갖고 왔는데 막상 시험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예. 저 같은 경우도 나 이제 네 교회를 개척해야지. 응? 이 미국을 중보하고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중보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야지. 막 자신감 있게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교회 개척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막 개척하겠다고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이 라우디아 교회인데 예수님 볼 때는 니네 지금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부족함이 없으면 너무 건강해. 몸도 한 번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그렇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게 돼. 필요가 없어요. 나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선교하고 그런 정말 복된 분들도 있지만 대인간이라는 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떠한 상태이든지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18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미지근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쓸 때 이게 나랑 같이 있는다고 했는데 도저히 같이 있기 너무 불편합니다. 거기가 어떻게 내쫓을 수는 없겠다. 그 안에가 다 헐쳐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소화가 돼가지고 이 영양 플러스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딱 걸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내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 반복된 말을 하는데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을 찾기에 민감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눈이 멀고 헐벗고 가난한 상태. 세상적인 것, 돈 버는 것, 학교 잘 가는 것, 크레딧 카드 플러스 받는 것, 세일하는 것, 이런 데는 정부가 삭박삭해. 이런 거 하면 돈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면 더 세이브할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어려운 영혼을 돌아보는 것,
어려운 사람에서 도와주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부담돼. 귀찮아. 그런 얘기 들을까봐 겁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왜냐?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령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세상적인 것만 찾아요. 재밌는 거, 세상적으로 재밌는 거. 그 안에 더러운 거니까, 그 안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 똥이 있으면 그 파리가 몰려있는 것처럼,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세상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을 보이니까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되는데 눈이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사서 흰 옷을 사려면, 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냥 설명하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흰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돈 주고 사라, 부유하게 하라 한 것은, 돈 주고 사라고 한 것은 그 정금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정금이 있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흰 옷도 살 수 있고 안약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어떻게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한데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을지 예수님 볼 때 너무 가난하다고 좀 되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되고 그 순금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답을 찾으려면 이 금을 누구에게서 사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사라고 했어요? 나한테 사라. 정금을 딴 데 가서 사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예수님은 정금을 갖고 계신 분인가?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자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충성된, anytime 아멘이에요. anytime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이에요. 그분은 충성된, 그리고 아멘이 변화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참된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그분이 만드신 건데, 모든 부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금 중에서도 순도가 100%, 이 세상에 순도가 100%인 금은 없대요. 99.99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순도 100%의 정금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귀한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요. 정말 가치 있는 정금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불로 연단한 정금을 나로부터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은,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 정금을 사는데? 그렇죠? 나한테 사라고 그랬는데 뭘 주고 사야 돼? 내가 그럼 돈 주고 사야 되나? 내가 뭐 갖고 사야 되지? 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 정금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소유할 것? 어떻게 소유할? 말씀은 뭐라고 해요? 사라, 바이, 구입하라고, 사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진리가 담겨져. 사라. 그냥 공짜로 얻으라고 아니고, 물론 이사야서 말씀은 돈 없는 자도 와서 그냥 얻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예요. 돈 주고 사라. 왜?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그 의지는 무슨 의지냐? 자기를 희생해서 구입하는. 사는 건 공짜가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그것도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 두드린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전시해 놔도 사라고 외쳐도 구매하는 자가 자신 돈을 가지고 와서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고3 학생들, 시방생들, 대학에 들어가면 은행 론도 많이 받고, 뭐 부모님이 갑부가 아닌 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대학 생활은 독립해서 생활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 전념하고 많은 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예. 코카콜라 같은 건 엄청난 장학금. 예. 아무리 장학금이 많이 있어도 자기가 장학금 원서를 안 내면 못 가서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써야 돼 원서, 자기가 어필 잘 해야 돼. 그래야지 장학금을 준다.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 기다리는데 음성을 듣고 예수님 우리 삶이 초대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돈은 무엇인가? 어떤 희생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나의 삶의 공간을 예수님께 내요. 문을 열고 누군가 문 밖에서 막 어떤 처음 이사할 때 보니까 막 외파는 데는 많아요. 막 초인종 그래서 뭐 노 솔리테이드 써놓은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한다는 거. 문만 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 더 이상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안 오실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냥 옷도 뭐 그냥 반바지만 입고 뭐 속옷만 입고 막 그러냐. 근데 목사 사모님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안 되죠. 목사 사모님을 존중해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옷도 같이 입고 그런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오면 팔려는 거예요. 근데 마음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맡기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는 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더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까워.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정말 재벌인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 거를 좀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지. 예. 근데 그걸 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감동해서 자기는 전 재산을 주는 건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 대접하는 거, 섬기는 게 너무 계산적으로 볼 때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창조의 근본이시오. 충성되신 분. 그분께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그건 절대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이 희생처럼 느껴져요. 젊은 남녀가 이제 우리 사랑이나 승리도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아요. 네. 연애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모든 것을 같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을 때만 극장 같이 가고 데이트하고 그걸 피부로 가면 되는데 결혼하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통장도 하나로 뭉쳐야 돼요. 집도 같이 해요. 자녀양도 같이 해. 연애할 때는 내가 휴가 갈 때만 같이 가면 되는데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이 휴가 따로 가요? 그런 게 없어요. 같이 가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도 배우자가 원하면 상의해서 같이 가야 돼. 혼자 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날, 내가 가고 싶은 장소 가면 돼. 결혼해서는 그게 배워가지 않아.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여행 가서 맨날 싸워. 네.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죠.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분명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지 같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를 바로 알게 되면 내 배우자의 결정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결정한 것보다 더 좋거든. 그 몇 번 경험하면 매번 경험하면 서로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과정은
그런 게 필요해요. 그건 절대 강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은, 원래 예수님이 처음에 영접할 때 강권적인 역사, 질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두 손 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절대 포기 안 하면 또 안 돼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은요, 그런 프로세스, 절대 강제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분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식사하고 초대하는 그런 거 아니죠. 24시간 평생 늘 함께 할 것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왜 빈곤해지나?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느끼고 찾고. 그러니까 마치 요즘은 예전에 늘 주일만 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같이 하고 밥 먹고 일주일 전에 같이 내놓으면 모르잖아요. 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내 삶과 잠깐 하고 일주일 살면 혼자 살. 그러면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가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의논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삶. 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호흡을 맞춰서 살다 보면 나도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파트너를 하면 내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 토해내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늘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얘기해요. 자, 마지막 21절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냐? 이거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근데 어떤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충성되게 정금과 같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정금과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앉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 믿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예수님과 늘 동의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은 그런 삶은 예수님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얘기할 정도로 신령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어디 저 멀리 예를 들어 성 중에서 그 보호자가 정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너무 가깝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바로 옆에 앉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예수님 믿기 밀었는데 늘 예수님 같이 안 살았어. 집을 짓는데 맨날 지푸라기 제 값어치 없는 거 지푸라기 종이 나무를 줬어. 그러면 나중에 불로 연단받을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천국에서도 새 이런 사람에서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 사람 차라리 더 멀리 그냥 있는 게 나아. 왜? 평생 나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사람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영광의 빛 정중앙에 예수님 보호자 옆에 당연히 거기에 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정금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리바다와 같은 너무 투명히 너무 잘 보이는 욥이 고백할 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욥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런 투명한 100% 순금의 얼굴을 비치면요. 금이 정말 순금이면 그 거울처럼 비친대.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저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기쁨. 이 땅에 살면서 늘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하고 싶었어. 오늘 너무 힘들죠. 내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서는 정말 내가 그리던 그분과 정말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뭐 귀찮게 하고, 글쎄요, 뭐. 이러면 천국은 들여보내겠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도 거기 가서도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 맞죠. 어떤 경우에는 성 밖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 밖에 있게 되는 경우. Be careful.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정금이 그냥 정금이 아니라 그냥 동광석이라는 그 돌에서 금을 단련을 가열을 해서 금을 얻어내는 거. 왜 예수님 처음 믿은 건 동광석을 빼낼 것 같아. 근데 계속 우리의 삶을 불로 연단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정금으로 빼내신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평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정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금과 같은 믿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쉽지 않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늘 우리 문 밖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삶 잘 훈련받으시도록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